이렇게 귀한 촛불 설교를 허락해 주신 총장님, 또 교수님, 또 학생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저명한 신학자들 앞에서 제가 말씀을 줘야 하는 이런 일이 없을 것이고요. 법률가로서 이 말씀이 세상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저의 경험을 통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님은 12사도를 파송하시면서 이 세상은 양떼를 삼키는 이리이고 양이 이리를 이기려면 뱀같이 지혜로워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세상은 국가로 대표되며 양떼는 교회를 가리킨다고 생각합니다. 역사적으로 교회를 박해하는 국가의 힘은 물리력으로 행사됐죠. 로마 제국에서 기독교를 박해했거나 또 신사참배 때 거부하는 기독교를 투옥하는 이런 형식입니다. 근데 오늘날은 일부 국가를 제외하고는 문명 국가에서 교회에 대한 직접적인 박해를 하는 나라는 없습니다. 그러면 무엇이 주님이 말씀하시는 교회를 삼키는 이리의 이빨일까요? 저는 그것을 국민의 마음, 다른 말로 여론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세상은 여론의 힘을 빌려서 교회를 국민들의 마음에서 멀어지게 합니다. 공평과세다 이런 여론으로 밀어붙인 종교인 과제가 그렇고요. 또 지금 우리가 겪고 있지만 코로나 방역이라는 국민적 염원을 바탕으로 공권력이 예배를 노골적으로 관여하고 있습니다. 또 평등한 세상 구현이라는 국민적 이런 여론에 편성한 차별금지법 추진, 또 법적 정의 실현이라는 기치를 내세워서 가해자의 법정이 노골적으로 교회의 자율성을 무시하고 있습니다. 또 여성의 자기결정권이라는 여론몰이를 앞세워서 낙태법을 폐지하고 또 문화보호라는 면목으로 특정 정거에 대한 편파적인 이런 재정 지원을 하고 있는 것이 그런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이 과정에서 공중의 권세 잡은 자들은 여론 형성의 전진기지인 언론을 통해서 기독교 혐오, 안티 기독교를 지금 확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불교나 천주교와는 달리 기독교 하면 국민들의 마음에는 무조건 반대만 하는 종교, 교권 다툼과 분열, 재정 전행, 공격적 선교와 독선 이런 부정적 이미지를 떠오르게 하는 게 사실입니다. 최근 선풍적 인기를 모으고 있는 오징어 게임, 거기도 보면 그 이의적인 이 기도를 하는 기독교인을 비하하는 이런 내용들이 있어서 참 우려스럽습니다. 그래서 이대로 두면 우리 교회는 큰 상처를 입을지도 모른다는 위기감이 제가 섬기는 젊은이들의 교회, 대학교회를 볼 때 피부로 와닿습니다. 저는 이게 양을 삼키려는 이리의 이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세상을 이기려면 교회가 뱀같이 지혜로워야 합니다. 어떤 뱀의 지혜 이상으로 교회가 지혜로워야 한다는 말씀은 물론 교인 개개인이나 특정 교회뿐만 아니라 한국교회 전체를 향한 주님의 소원일 것입니다. 그런데 과연 한국교회는 이러한 이리의 이빨 앞에서 얼마나 지혜롭게 대처했나요? 우리가 비둘기같이 순결하라는 말씀은 굉장히 좀 따르지만 뱀같이 지어라 하는 말씀에 대해서 얼마나 준비되어 있는지 굉장히 우려스럽습니다. 또 교회가 이런 세상의 이빨 앞에 단합된 모습을 보여야 하는데 과연 한국교회가 그랬는지 좀 하나씩 좀 짚어가면서 우리가 주님께 무엇을 구하고 회개해야 될지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과거에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에게. 그래서 오랫동안 한국교회는 가이사의 것이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교회 담장 밖에서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목사도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똑같이 세금을 내야 된다 하는 것이 국민들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일부 언론들은 유독 기독교만을 표적으로 해서 어느 대형교회 목사는 수억 원 사례금 받으면서
또 수십억 퇴직금 받으면서 세금 한 번 안 낸다 하는 집요한 보도를 쏟아내면서 누구나 공평하게 세금을 내야 한다는 국민 여론을 자극했습니다. 결국 수십 년간 논란으로만 이어져던 종교인 과세법은 박근혜 정부 말기에 2015년 아주 기습적으로 국회에 상정됐습니다. 처음에는 어떤 안이 상정됐냐면 종교인 소득과세가 아니라 종교소득과세였습니다. 이게 뭐 글자 하나 차이가 뭐냐 이렇게 반문하실지 모르지만 이게 종교소득과세가 되면 목사가 아닌 교회가 과세 대상이 되고 교회 모든 헌금 수익과 지출이 내용을 파악해서 과세당국이 이것을 가지고 교회를 판단하고 압박하는 수단이 될 것입니다. 근데 당시 이러한 큰 바람이 불고 옴에도 불구하고 한국교회는 지리멸렬해서 한교연, 한기총 그래서 제대로 대치를 하지 못했습니다. 이게 마침 골든타임인데요. 이거 놓칠 순간에 그래도 주님은 한국교회를 위해서 뱀의 지혜를 이길 그릇을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우리 개신대 동문이기도 하지만 그 당시 소왕성 목사님이 17개 광역 기독연합회를 이끌고 이 문제점을 지적해서 결국 마지막 순간에 종교소득과세를 종교인소득과세로 이렇게 바꾸고 그 다음에 시행을 2년간 유예시켰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탄핵 정부를 거치면서 2년간의 준비를 아무것도 안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교회는 막연하게 종교인 과세가 과연 이루어지겠느냐 이런 기대를 하고 있었지만 이제 시행을 불과 6개월 앞둔 시점에서 정부는 시행하겠다 이렇게 해서 교회는 굉장히 당황했습니다. 그때 아마 제가 경험한 처음으로 한국교회가 단합해서 한기총, 한기연, 한장총 종교인 과세 공동 TF를 만들어가지고 제가 회장으로 있는 한국교회법학회에 좀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핵심 쟁점은 이겁니다. 과연 과세 대상인 소득이 뭐냐? 그 다음에 소득을 과세를 했으면 제대로 됐는지를 세무조사를 해야 되는데 세무조사 범위를 어디로 할 것이냐? 이걸 가지고 수많은 논란과 회의 끝에 저희가 최종적으로 법에다가 시행령에다가 과세 대상은 목사님의 순수한 사례비에만 국한한다. 다시 말하면 목사님이 쓰시는 종교활동비 이거는 다 뺀다. 그 다음에 교회가 목사님의 사례비하고 종교활동비를 구분해서 통장을 만들고 관리하면 세무조사 대상에서 이것도 뺀다 하는 것을 우리가 법에다가 딱 명시했습니다. 그래서 그나마 참 이 과세를 빌미로 국가가 교회에 관여하는 이런 길은 미흡하지만 차단된 것이 큰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지금 저소득 목회자에 대해서 그동안 소외됐던 국가의 근로장려금 이런 것들이 지금 혜택을 누리게 된 것은 오히려 종교인 과세가 가져던 어떤 은혜라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로 가이사의 법정에 서지 말라 이런 사도 바울의 간절한 호소에도 불구하고 한국교회는 지난 50년간 수많은 분쟁을 가이사의 법정으로 가져갔습니다. 그때마다 언론들은 앞다퉈서 강남의 어느 교회에서 주일 예배 때마다 교인과 충돌해서 경찰이 출동한다. 또 한국교회를 대표하는 어느 교회 목사님은 목사 자격이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이런 보도를 쏟아냈습니다. 이처럼 교회 분열과 분쟁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양떼들에게 큰 상처를 줍니다. 이를 과장해서 보도하는 언론을 탓하기 앞서서 우리 교회 지도자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이렇게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교회 법학회에서는 종교인 과세 이후에 가장 시급한 문제는 이 교회 분쟁을 예방하는 이런
표준적인 교회 정관 마련이라고 봤습니다. 사실 저도 여기서 교회법을 강의하고 하지만 교회법 그러면 교단 헌법이 다인 줄 압니다. 그러나 일반 교인들은 교단 헌법이 뭔지 관심 없습니다. 관심 있는 것은 자기 교회 목사님을 어떻게 청빙을 하고 문제가 있을 때 어떻게 하느냐 하는 것을 정해놓은 지교의 헌법인 정관일 것입니다. 이 정관만 제대로 구비해도 쓸데없는 소송을 예방할 수 있고 혹시 소송이 제기되더라도 세속법이 아닌 교회법, 정관으로 분쟁을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이 제가 수많은 사례를 경험하면서 느낀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 학교에서는 목회자와 기독법률가 또 교수들로 구성된 연구위원회를 구성해서 6개월간의 준비 끝에 2019년 68개 조항으로 된 한국교회 표준정관을 마련해서 해설서인 매뉴얼도 발간했습니다. 전 잘 몰랐는데요. 한국교회 선교 역사상 130년 만에 교단과 교파를 초월한 한국교회 표준적인 정관이 마련된 게 처음이라고 하더군요. 그래서 이외 많은 교회와 교단에서 이 정관을 참고해서 지금 정관을 마련하고 있다고 합니다. 저희는 물론 책도 책이지만 유튜브를 통해 가지고 약 40회에 걸쳐서 표준정관 강의를 마련해서 내보내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코로나 사태, 한국교회는 큰 두 가지 도전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오랜 기간 비대면 예배가 일상화됨에 따라서 코이노니아를 바탕으로 하는 이런 예배의 감격이 상실되는 것입니다. 저도 이제 대학교를 섬기면서 절실히 느끼지만 교인들이 다 함께 모여서 찬송 부르고 기도하고 말씀을 나누는 이 예배의 감격과 조그만 핸드폰을 통해 가지고 전해지는 예배는 전혀 다릅니다. 특히 온라인 예배에 익숙해진 교인들, 젊은 층들이 코로나 이후에 얼마나 교회로 돌아올지 걱정하는 소리가 높습니다. 이보다 더 큰 문제는 교회 현장 예배와 모임을 통해서 코로나가 확산되면서 교회를 향한 국민들의 불신이 커졌다는 것입니다. 일부 언론들은 생명을 존중해야 될 교회가 헌금 수입 때문에 현장 예배를 강요한다. 이런 식으로 보도를 내보내면서 교회를 향한 여론을 악화시키고 있습니다. 또 한편 강경파들은 한국교회가 지금 현장 예배로 당국의 탄압을 받고 있는데 교단이나 대형교회 한국교회 지도자들이 뭘 하고 있느냐 이렇게 비난하면서 예배를 강행하고 또 그로 인한 소송전도 전개하고 있습니다. 물론 어떤 경우에도 우리가 하나님께 드린 예배를 포기해서는 안 되지만 코로나가 창궐하는 상황에서 어떻게 예배를 드리는 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세상을 이길 지혜인지를 고민해 봐야 될 것입니다. 작년 말만 해도 코로나 백신이 단기간에 개발되려고는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지만 이제는 전 국민에게 보급돼서 조만간 위드 코로나 시대를 가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예배 문제는 다소 수그러들겠지만 그러나 앞으로 변형된 감염이 계속해서 인류를 위협할 것이고 한국교회가 누려온 예배의 자유, 이것이 큰 시련이 반복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지금 국회에는 차별 없는 세상을 구현한다 하는 포괄적 차별금지법, 평등법이라는 이름하에 법안이 4개가 올라와 있습니다. 이번이 처음이 아니고 12년 전부터 이래 노력했지만 180석의 압승을 바탕으로 해서 이번엔 반드시 밀어붙이겠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법은 기독교만을 직접 겨냥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 시도가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시고 이들의 결합인 가정을 통해서 인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시는 하나님의 섭리의 정면으로 반하는 동성애 합법화, 또 생명경시 풍조를 담고 있기 때문에 한국교회는 반대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이들은 여론을 내셨습니다. 그 진원적인 국가인권에는 차별 없는 세상을 만든다 하는데 국민들이 다 동의한다. 그래서 여론조사 해가지고 89% 압도적으로 지지한다. 이렇게 선전하고 있습니다.
언론들도 국민 대다수가 찬성하는 차별금지법을 일부 강경 보수 개신교의 극렬한 반대로 무산되고 있다 하는 식으로 지금 보도를 하면서 국회나 청와대 앞에서 동성애 반대 피켓을 들고 있는 목사님의 사진을 이렇게 클로즈업 시킵니다. 이와 같이 교회를 삼키려는 이리 이빨 앞에 정말 교회가 지혜롭게 대처해야 할 상황입니다. 동성애 반대에 혈서를 쓰거나 머리에 띠를 두르는 것 이상으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 그래서 저희는 한교총과 함께 과연 국민들의 여론이 어디 있는지를 한번 조사해 봤습니다. 이 여론조사에서는 지금 우리나라가 차별금지법이 없는 게 아니다. 우리나라의 차별이 가장 중요한 게 남녀차별, 장애인 차별, 또 고용 형태에 따른 차별인데 이러한 차별을 금지하고 하는 법은 이미 34가지 법이 있습니다. 충분합니다. 그것에도 불구하고 성적 소수자, 종교 소수자 이걸 슬쩍 끼워넣어가지고 이렇게 차별을 처벌하려고 하는 것은 이것은 과잉법이다 하는 사실 저희가 바로 알리고 조사를 해봤더니 그렇다면 차별금지법 제정할 필요가 없다 하는 여론이 80%가 넘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공표해가지고 지금 청와대 국민청원에 불과 3일 만에 반대 청원이 10만 명을 넘었습니다. 피켓 들고 시위하는 것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저희가 어떻게 보면 이게 지혜롭게 설득력 있게 여론을 어필한 것입니다. 이 중에 앉아 계신 분들도 혹시 그런 생각 하실지 모르겠지만 차별금지법 반대 이거는 왜 동성애를 교회가 그렇게 반대하느냐. 저들은 우리가 품어야 될 사람이지 그렇게 차별해서는 안 된다. 이런 생각을 갖고 계신 분들도 혹시 계실지도 모릅니다. 실제 제 주위에도 많습니다. 그런데요, 이 차별금지법은 동성애 반대도 문제지만 이게 종교적 소수자, 사상적 소수자에 대한 차별도 금지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제가 이란 사이비를 비판하거나 이슬람 종교의 폭력성을 얘기하면 이게 바로 종교에 대한 차별이 돼서 제재를 받습니다. 우리는 뭘 믿습니까? 오직 한 번 하나님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믿음을 통해서 구원한다 하는 것이 우리 복음입니다. 이 복음 삶을 저희가 갖고 있죠. 그런데요, 차별금지법은 종교다운주의를 바탕으로 해서 다른 종교를 차별하거나 하게 되면 이것이 바로 제재의 대상입니다. 어느 정도로 지금 제재하냐면 예를 들어서 동성애는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반한다 이런 얘기를 하면 바로 그 사람들이 국가인권에 진정을 합니다. 진정을 하면 국가인권에서는 시정명령을 내리고 이 법에 따르면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때는 이행할 때까지 3천만 원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게 됩니다. 어기면 계속합니다. 이거 당연히 제주가 없습니다. 그것뿐만 아니고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징벌배상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 언론중재법에서 징벌배상이 문제가 됐죠. 최소 500만 원, 그 다음에 3천만 원까지 징벌배상 청구를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소송에 변호사 비용을 국가가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입증 책임을 전환해서 잘못이 없다는 것을 입증하지 못하면 다 뒤집어 쓰게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어느 교회에서 목사님이 부목사가 동성애자다 해고를 했다고 합시다. 그러면 인권에 진정하게 되면 목사님뿐만 아니고 교회도 형사처벌 3천만 원의 처벌받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 3천만 원 나 부담하겠지. 근데요, 이게 단체 소송이 되면 더 무섭습니다. 지금 교회가 현장 예배만 아니고 다 온라인도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들은 이단 사이비들이 수도 없다. 한꺼번에 단체 소송을 하게 되면 그래서 누가 감히 이 법이 통과되면서 동성애를 비판하고 이단 사이비를 비판하고 종국주의자들을 비판할 수 있는 이게 지금 현실적으로 영국이나 미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차별금지법은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더 무서운 발톱을 숨기고 있다. 우리 기독교에서는 복음 전파의 길을 막고 또 종교 교육을 못합니다. 우리 기독교는 많은 사학을 설립해서 기독교 정신에 입각한 이런 후세들을 양성하고 있는데 이러한 학교에서 종교 교육을 하게 되면 이건 다른 종교에 대한 차별이 됩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대광고 사건에서 대광고대 학생 하나가 나는 기독교 신자가인데 왜 내게 성경 공부를 시키고 예배에 참석하게 하느냐. 나의 종교 자유를 침해한다. 이런 소송을 제기를 했습니다. 그때 우리 대법원이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기독교 사학은 사학의 설립 이념에 따라서 교육할 자유가 있다. 그래서 얼마든지 종교교육을 해도 되는데 다만 다른 종교를 가진 학생, 특히 이 고등학교 교육은 강제 배정 아닙니까? 그래서 자기 의사에 반해서 배정받은 학생들에게 그런 종교교육을 거부할 권한을 인정한다. 그 정도입니다. 또 잘 아시는 대로 숭실대 사건에서 지금 기독교 대학이 신학교와 달리 일반 대학들은 채플 학점을 전교생에게 요구합니다. 이거 안 하면 졸업하지 못하게 돼 있죠. 숭실대 학생 하나가 난 기독교 신자가 있는데 왜 내게 채플을 강요하느냐. 법원에다 소송을 제기했는데 법원에서는 대학의 종교교육의 자유가 학생의 종교교육에 우선한다. 왜냐하면 대학은 학생들이 선택에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데 차별금지법이 되면 어떻게 되느냐. 전혀 이것이 안 됩니다. 채플학점 강요하게 되면 다른 종교에 대한 차별이 되고 해당 교수뿐만 아니라 총장, 학교는 엄청난 이런 시달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잘 알아야 우리가 교회를 향해서 기독교를 향해서 지금 불어오는 바람이 얼마나 거세고 하는 건지를 정말 우리가 기도하면서 알아야 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진정한 제자도가 무엇이지요? 이 물음에 우리 교회 목회자들은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하는 주님의 명령을 떠올립니다. 십자가는 죽음을 의미하죠. 주님과 주님의 긴 양떼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것이 제자도입니다. 그런데요, 주님은 목숨 버리기 전에 뱀같이 지어오라 하는 명령도 하셔서 잊지 말아야 됩니다. 이 교회를 삼키려는 이리와 같은 세상은 우리 교회에서 생각하는 것도 훨씬 더 정교하고 지혜롭습니다. 저는 종교인과세 공동 TF에 참여하면서 최근 한교총회 법규 자문을 하면서 한국교회 생태계가 어떤지를 어렴풋이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바람 앞에 지혜를 모으고 한국교회 연합이 얼마나 중요한 것을 깨닫고 있습니다. 다만 제가 감사하는 것은 주님은 한국교회를 지금도 붙들고 계시고 우리 기도를 귀를 기울이시고 또 교회를 삼키려는 이리의 이빨 앞에 교회를 지킬 지혜를 지닌 일꾼들을 준비하고 계신다. 바알에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을 내게 남겨뒀다 하는 주님의 음성을 제가 듣고 있습니다. 교회가 이 어둠의 세상을 지배하는 자들을 이길 지혜를 주시길 기도해야 됩니다. 교회가 하나님이 예배하신 일꾼을 중심으로 하나가 되기를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래야 공중의 권세 잡은 자들이 감히 하나님의 교회를 엿보지 못하도록 해야 될 것입니다.